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온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하는 마음의 소원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에도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이겠습니다만은 10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소성전에서 우리 EM도 같이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앉을 때 부부끼리는 같이 옆에 앉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위에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그 아래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또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자전이라는 것을 해요. 스스로가 도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도느냐? 여러분 한국 가면 KTX라고 있죠. 그 KTX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때 1시간에 몇 킬로를 달리느냐? 310킬로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0킬로를 달리는 열차를 보면은요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요 그 속도의 6배의 속도로 스스로 돌아요, 회전해요, 자전을 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지금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지구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스스로 돕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공전을 해요. 한 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그 공전의 그 속도는 어느 정도냐? 1시간에 기록을 보니까 11만 킬로를 날아가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냐? 여러분 요새 나온 이 초음속 제트기 아시죠? 그 초음속 제트기가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런데 그 빠른 초음속 제트기의 44배의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구를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오게 만들고 밤이 오게 만들고 봄이 오게 만들고 여름이 오게 만들고 겨울이 오게 만들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변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밀고 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이 지금 흔들흔들 거리던, 전쟁이 일어났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이나 또 지금 와 있는 지금이나 또 지나가고 나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마음이 똑같았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놀라울 정도로 항상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외아들 예수를 누구의 집안에 보냈느냐?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보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명령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명령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매우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힘든 세 가지의 명령에 전부 다 순종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네가 자라난 네 고향 친척의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그렇지 진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곳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나왔고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로 이름이 나와요. 둘이 다 똑같은 지용의 이름입니다. 그 땅은요, 성경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가 살아오던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서 적지 않은 부를 이루면서 물질을 이루고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그 집안 식구들이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걱정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걱정이 없는 땅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땅은요, 우상 숭배가 뒤끓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내 친척의 땅, 내 고향의 땅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이 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맙게도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때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고 가나안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천국의 여건과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하신 분들인 줄 알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1977년에 미국에 들어와서요, 한때 오랫동안 시민권을 안 따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영주권만 갖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는데 시민권을 그때 따냐 이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시민권을 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결정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청년 가운데 하나가 어쩌다가 그 젊은 나이에 마약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양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사회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도요, 와서 고독하고 할 일은 없고 굴다가 어쩌다가 마약에 연루가 돼 갖고요, 이제 잡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몇 번 미국 정부에서 재판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가차없이 내쫓는 거요. 추방이라 그러지요. 인정사정 없이 내쫓는데요. 그 후에 제가 한국에서 그 청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의 삶을 후회하면서 저보고 여러 번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다시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냐고, 어떻게 다시 미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겠냐고. 그래서요, 제가 변호사한테도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아봤습니다만 결론은 길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거요. 그때에 그 청년이 시민권만 있었다면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백인들로서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민권이 없으니까요, 가차없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을 보았고 끝내 시민권을 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의 시민권을 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해도 용서를 받아요. 길이 있다니까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길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저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마엘을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만 내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하갈까지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자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그 무슬림을 믿는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려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낳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어머니 하갈도 이제 정의들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그런 아들과 그 어머니를 어떻게 내려다 버립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세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니 16세 정도 됐으면 다 자랐잖아요. 그 다 자란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내다 버립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21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브엘세바 광야에 데려다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또 하갈도 여러분 같이 살았던 종들은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과 그의 엄마를 내다 버립니까? 이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16세 정도 났을 것으로 봐요. 다 큰 그 아들과 그를 낳은 어머님을 어떻게 내다가 버립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21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브엘세바 광야에 갖다가 버렸어요. 이 일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스마엘이나 하갈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버려야 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결단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서건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여러분 광명시라고 알죠? 그 광명시 아주 목이 좋은 곳에 요간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이 집사님이 경영하는 그 요간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낮과 밤 손님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사업장 요간을 찾아갔어요. 이 집사님을 불러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이 요관 말고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낮으로 요관에 오는 손님들이 뭐하러 오겠어요? 불륜하러 오지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집사님 정도면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요관은 이 집사님이 너무나 아끼는 재산이요, 사업체입니다. 많이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관을 팔아서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목욕탕을 세웠어요. 여러분, 목욕탕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와서 때를 벗기는 곳이니까 나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욕탕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 목욕탕에 오는 손님들이 자꾸 목욕탕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될 그 목욕탕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 목욕탕 밑에 땅의 흙과 목욕탕 물을 지질학자에게 보내서 정밀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냄새가 나는 물이 유황물이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 땅 밑에서 유황물이 쏟아 나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소문이 순식간에 그 일대에 퍼져나갔고요.
그래가고요, 그 다음 석들은 그 목욕탕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릴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고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들이라고는 이삭밖에 없을 때입니다.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삭을 바쳐라.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무나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바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눈물과 피를 다 흘리며 비참하게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에베소 1장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또 거기 보니까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니까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1절,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처럼 순전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받았을 때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세 번 다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관련된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